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이 에디오피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 에티오피아와 같은 그런 나라이고 이 에디오피아는 다양한 종교를 현대 에디오피아는 가장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통적인 아프리카 종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디오피아의 기독교는 약 63% 인구의 63%가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서 에디오피아 정교회를 믿는 사람이 44%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종파는 에디오피아 정교회이고 주로 아마라와 티그라이 지역에 많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약 19% 정도 돼요. 주로 남부 지역에 퍼져 있으며 최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독교인 수가 63%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약 34% 정도 된다 그래요. 에디오피아의 무슬림들은 주로 동부 및 남동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오로모, 소말리족 등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디오피아에 이슬람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이 기독교가 이미 에디오피아에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슬람의 선지자가 에디오피아로 피난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피난하게 되고 그때 정착을 하게 돼서 이슬람이 약 34%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전통 종교와 전통 종교 및 기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아프리카 종교 신앙이 유지되고 있고 이 외에도 소수의 힌두교인들, 유대교인들, 불교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에디오피아는 종교가 굉장히 다양한데 특이한 것은 서로 싸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간 나라는 어디나 싸우게 돼 있는데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고, 이제 이 에디오피아는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제 등장을 해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진 않는데 솔로몬 시대에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현재는 예멘과 에디오피아 지역을 통틀어서 스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스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와 남부 아프리카 홍해 인근 지역까지 널리 퍼져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일찍 솔로몬 시대로부터 교류가 있었고, 솔로몬을 방문할 당시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흑인 유대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흑인 유대인? 유대인 그러면 흑인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흑인 유대인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흑인 유대인들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아이를 출산을 했고, 그 후손들이 흑인 유대인의 일부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옛날에 유대인들은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을 인정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한쪽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흑인 유대인이 존재한다, 이건 학설이에요. 그냥 들리는 설이에요. 실제로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쨌든 에디오피아는 일찍 유대인과 교류를 했고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여왕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느냐? 이미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교류가 있었고, 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 인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러 다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간다게 네시에게 전도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간다게 네시에게 전도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의 그 여정을 쭉 기록을 하면서 철저하게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8장 1절에서부터 그 앞에 부분에 사마리아로 가게 된 원인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빌립 집사님이 자기 개인의 의지로 사마리아로 갔다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뒤로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빌립 집사님이 이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빌립 집사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곳까지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을 가라. 빌립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매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 끝에 이제 마지막 2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그 길은 광야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 그냥 길이에요. 근데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광야로 가라.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광야로 가라.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전혀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거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감동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의 감동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주의 사자의 이제 천사의 지시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광야, 여기는 이 지역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리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제 천사가 광야로 가라. 그래서 마을이 없는, 사실 마을이 좀 있으면 가서 전도도 하고 뭘 하겠는데 마을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또 성령의 감동을 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철저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수레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레로 나아가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요. 이제 첫 번째는 천사가 가라고 해서 광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성령이 이제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레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39절과 40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제 여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이 말은 초자연적인 이끌림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이동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순간이동. 공상과학 만화에만 나오죠. 순간이동, 순간이동.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순간이동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 빌립의 이야기예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어디로? 지금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이끌려 가서 그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초자연적인 이끌림, 아니면 성령이 강하게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아니면 조금 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면 마치 순간 이동을 하듯이 어느 곳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우린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봐요. 엘리야가 수레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람의 우리들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26절에서 40절까지 해서 빌립 집사님이 3번에 걸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날 이끄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처음에 이제 에디오피아의 어떻게 유대인과 성경적으로 교류가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내시도 그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었습니다. 이 넷이라고는 소개되어져 있지만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죠.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에요. 누구에게 우리가 재정을 맡기느냐 하면 제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재정을 맡기지 않아요. 이 여왕의 국고를 맡았을 정도면 이 사람은 굉장히 여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이 외교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의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이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28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짐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사야 53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가 찔림 우리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제 그는 어린 양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아마도 그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읽은 건 아닐 거예요.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그 성경을 읽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하고는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이 사람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이제 막 성경을 읽고 알지 못하는데 빌립이 막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알면 날 좀 가르쳐달라. 그리고 빌립을 자기 수레에 태워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세밀하신 분이냐면 내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성경을 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연히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든지 이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좋은 상황이라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빌립은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했다. 35절을 보면 빌립이 여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제 빌립 집사님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까지 왔고 그리고 내시의 수레에 다가갔는데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이것을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볼 때
성령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안에서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빌립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같이 타고 간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좀 몇 시간이 될런지 모르지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몇 분 안에 영접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려도 전혀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몇십 년이 걸려서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에디오피아의 내시 같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자기가 기차를, 우리가 이제 신학교가 군포에 있었는데 서울서 군포까지 오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군포역까지 기차 타고 오는 친구가 있는데, 역에서 이렇게 잠깐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2, 3분 대화를 나누고 영접 기도까지 했대요. 전혀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상황이 이제 그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까지 해서 자기가 그 사람과 헤어졌다,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 직장생활 옛날에 할 때 석환 초등학교에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숙직이라는 걸 옛날에는 했어요. 근데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신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수요일하고 토요일에 숙직을 했어요. 근데 학교 운동장에 어떤 사람이 놀러 왔는데 굉장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는데 자기 아픈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신학생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이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짧은 잠깐의 몇 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헤어진 경험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루어졌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어요. 이 지역은 다 팔레스틴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어디로 확장이 돼요? 에디오피아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부터 생겼어요.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를 영접한 두 번째 나라가 에디오피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예요. 이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들은 이 내시는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36절을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우리는 이제 이 사람 갑자기 왜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요.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이 이제 가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뭐 운동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그 곧바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끼 이렇게 있겠느냐.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빌립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는 침례, 우리 이제 침례를 행하죠. 침례는 본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얼마나 다녔으니까 너 이제 요번에 세례 받아. 이렇게 해서 세례 받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예전에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옛날에 무조건 야 너 이제 세례 받아. 다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예수를 믿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애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세례를 아무나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본인이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게 옳다. 이제 이렇게 요즘은 제가 그래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침례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준비되어지면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 집사님이 침례 받아 응?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의 감동에 의해서 받아요.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침례를 줬습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명하의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겠다고 말하자 즉시 내려가서 침례를 주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냐 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는 길에 빌립을 보냈고 빌립을 만나게 했고 빌립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침례를 줄 수 있는 물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사실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흔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비가 자주 내려서 물이 이렇게 풍부한 그런 땅이 아니고 1년에 2번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이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비가 오는데 평상시에는 간헐천이라고 얘기해요. 냇가가 있긴 있지만 물이 없어요. 비가 올 때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시가 길을 가는 광야에 물이 있었어요. 침례를 받을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 그가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안수받은 목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세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시대나 또 목회자가 없는 지역들,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침례를 베풀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있는 지역 안에서는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침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죠. 39절, 40절을 다시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제 둘이 갈라지게 되죠.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소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가게 돼요. 반면에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디오피아가 사실은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영향은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로 인해서 그 영향이 퍼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또 나누었는데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은 실패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삶이 되고 또 우리가 가다가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빌립 집사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면 나의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 집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곳까지 내려가 광야에서 또 성령이 이끌림에 받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아소도로 다른 지역 여러 곳으로 다니며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끌리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 말을 전하고 하나님 말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라마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리아야라 오리야라마라마라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여와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리아야라 오리야라마라마라마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라마리아야라 슐레 소리야라마리아야라 여와라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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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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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빌립 집사님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섭리하심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